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놀랍고 귀하신 구속자이십니다. 오늘 자아의 치료, 저는 오늘 자아의 치료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큰 온수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눈에서 비늘을 벗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보고 이해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살도록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모두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압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에는 자아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는 어디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온수는 바로 우리 자신 자아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마귀를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와 함께 침대에 가고, 우리와 함께 잠에서 깨고, 우리와 함께 밥을 먹고,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우리와 함께 자동차를 탑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어제 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로 왔습니다. 그것은 홍해를 건넌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광야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를 위해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은 단순히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약속의 땅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늘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를 누리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로 세상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주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약속의 땅에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땅은 승리의 땅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의 육체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만이 우리를 지배하시며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대해 죽을 때까지 주님께 사용되어질 곳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에서는 저의 평생이 걸렸습니다. 제가 1970년대에 구원을 받고 자주 들었던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그 70년대에 들었던 설교자들로부터 들었던 많은 설교는 바로 자기 부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캐서린 쿨만 여사의 집회에 갔을 때도 그녀는 말하기를 당신은 항상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녀가 의미하는 것은 가서 너 자신을 죽이라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 집에 가서 기도하기를 주님 저를 제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적으로 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깨닫기를 자아의 죽음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을 의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과정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이미 성취된, 이미 완료된 자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무엇이라 말하는지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 죽어가는 과정의 삶이 아닙니다.
그 대신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그곳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말한 바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6장 7절에 아주 놀랍게 말씀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장 14절에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육체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우리의 육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십시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0년이 넘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왔고 사역을 행했으며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십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아에 대한 죽음을 경험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에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우리가 이미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실이며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그 사실을 계속 날마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 죽음의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세상에 죽었다는 것을 매일매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매일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매일 들고 따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이미 세상에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것이며 또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참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참 기독교는 바로 당신 안에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당신 안에 사시며 당신을 통해 삶을 사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즉 당신의 구원과 저의 구원은 우리가 주님처럼 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의존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존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실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일 때, 구원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일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아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던 데이비드 두플레시스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분을 1970년대에 수십 년 전이죠. 1970년대에 캐나다 온타리오라는 곳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곳에는 캐나다에는 캐서린 쿨만 여사의 오른팔과 같았던 마르티 필립스라는 분이 그곳에서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 데이비드 듀플레시스도 그곳의 강사였고 저도 그중 강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르티 필립스 여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데이비드 듀플레시스라는 분의 호텔로 가서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저는 이것이 최고의 기회인 줄 깨닫고 아주 큰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70대였고 저는 20대였습니다. 우리는 그 데이비드 씨를 미스터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존경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 말했습니다. 오순절 씨,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제 말을 듣고 멈춰서서 그의 손가락으로 제 가슴을 찌르며 벽으로 저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야. 그것은 너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말하고 그는 잘자 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 말을 듣고 계속 궁금해하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방법은 내가 살던 방식을 포기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통해 사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그 뜻을 주님은 설명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옛 생활에 대하여 죽고 우리의 육체에 대하여 죽을 때 그곳에는 영생으로 이르도록 하는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아에 대하여 죽을 때 그렇게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아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자아가 저와 함께 있는지, 우리와 함께 자아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고민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게 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게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표면으로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우리가 민감해질 때 또는 과민해질 때 우리가 속상해할 때 우리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민감해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기분이 꿀꿀해집니다. 우리는 항상 높은 자리를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훈계와 책망과 꾸지람을 우리는 듣기 싫어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삶을 당신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자아를 변호하지 않겠습니다. 저 자신을 옹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경지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한번 커피 가루와 물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따뜻한 물이 있고 커피가 있습니다. 커피 가루는 물이 아니고 물도 커피 가루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커피 가루를 물에 넣을 때 그 뜨거운 물은 이제 커피로 변하고 맙니다. 당신 스스로를 뜨거운 물이라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커피 가루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름다운 비유가 아닙니까? 물은 커피 가루가 아니고 또 커피 가루도 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커피 가루가 물을 붙잡을 때 물은 커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따뜻한 물이고 예수님은 이제 커피 가루이십니다. 그래서 마치 커피 가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물이 점점 커피처럼 진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서 넘치고 더 넘쳐 흐를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커피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처럼 주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어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삶을 사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는 순간 당신의 영은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은 영과 우리 육체 사이에 있어서 예수님과 세상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격입니다. 우리의 혼은, 즉 우리의 정신은 몸을 통해 육체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의 혼은 그 둘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에게 복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되어 있고, 내가 만약 몸에 복종하면 나는 이제 세상과 연결되어 접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고 아주 쉽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대해 오늘 죽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세상과 연결되게 됩니다. 이것은 매일 싸우는 싸움입니다. 매일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은 바로 세상과의 접촉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의 접촉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와의 접촉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혼에 영향을 주는 몸을 통해서 당신이 세상과 연결을 갖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영과의 관계를 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혼은 그 둘 사이에 있어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몸은 우리를 하여금 항상 세상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항상 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인격으로서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작용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혼은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혼을 통해 주님께 항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육체와의 관계를 끊을 때까지 주님께 항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연결되게 합니다. 오늘 저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를 읽었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갖는 시간이 저로 하여금 주님께 항복하도록 유지시킵니다. 이렇게 함으로 저는 세상에 연결되지 않고 하루 종일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강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때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 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고 주님께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고 주님과의 친교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녹차티를 물속에 계속 담가두면 더 진해지는 것처럼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 후 저는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저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출애굽기의 성막에 대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성막을 짓는 방법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되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저는 제 영혼이 하늘과 천국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랍게도 저는 갑자기 제 마음속으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고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도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제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으며 주님과 교제를 오늘 나누었습니다. 저는 주님과 복된 시간을 함께 보내므로 진짜 베니힌이 되었고 제 자아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저의 자아는 저와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싫어. 난 육체가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이건 매일매일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혼은 그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으면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령 안에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우리의 혼은 완전히 우리의 몸과 세상과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의 자아는 항상 있지만 저는 그것을 무시하곤 합니다.
저에 대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약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지속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아에 의해 지배받습니다. 세상에 의해 지배받지만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통치 아래서 생활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제가 읽음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고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 저는 축복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며 주님의 통치 아래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 후 저는 갑자기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느낄 수 있었으며 저는 제가 찬양을 드리고 주님께 찬송을 드린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주님께 계속 찬양을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와, 이건 너무 쉽잖아. 저는 50년이 넘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순간이 저에게 임할 때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거 너무 쉬워. 어려운 일이 아니야. 우리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매일 이야기를 거십시오. 저는 제 자녀들에게 매일 전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내 수잔과도 매일매일 통화를 하여 그들이 괜찮은지 건강한지 궁금하기 때문에 전화합니다. 그들은 저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가족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은 만유에 계신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그 날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밝고 빛나게 되는지 보십시오. 당신이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때문에 이제 당신의 속사람이 당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또 당신의 삶을 통해서 통치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이제 갑자기 몸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혼이 주님과 우리의 영을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은 이제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주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계속 연결됨에 따라 우리는 그 의로 자라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혼은, 우리의 정신은 세상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가 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된 땅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승리의 장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승리의 자리에 거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의 상황과 조건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조건과 상황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에서 해방되세요. 자유로워지세요. 당신의 영적인 위치를 뒤로 돌이키시고 주님과 다시 행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영적인 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저의 집 안방에는 제가 액자로 해서 어떤 것을 걸어놨습니다. 그 액자에는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예수님이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수년 전에 그것을 걸어놨습니다. 어디서 얻었는지는 모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을 적어보세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예수님이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고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고 우리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그들을 지배해왔던 결박이 오늘 풀어지게 하시고 당신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을 망치는 자아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혼돈과 혼란을 가져다 주는 곳에서 아름다운 하늘의 장소로 하늘의 안식이 있는 복된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늘의 휴식이 있는 복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당신의 임재가 우리 몸 곳곳으로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신으로 스며들게 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영혼에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서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어 주옵소서. 또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모든 찬양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일에 씨앗을 심으라고 권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거의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힘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가 삶을 사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은 제가 이러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금을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베닌 목사님 계속해주세요. 계속 말씀을 전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전하는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날 소수의 사람들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러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자기 부인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집으로 데려가실 때까지 저는 이러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을 드려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요즘 이제 매달 한 번씩 하는 줌 모임 생방송 미팅을 여러분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스튜디오 안에서 찬양 반주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찬양도 부르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이곳에서 줌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일에 씨앗을 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여행을 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곳에서 여행 초대가 오지만 저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행을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가끔은 제가 여행을 다니기도 하지만 그러면 보통 저는 차에서 말씀을 찍거나 호텔에서 말씀을 찍어 올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음으로써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가셔서 베니힌 사이트에 가셔서 씨앗을 심으실 수 있고 또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아니면은 BHM 457777로 미국에 계신 분은 문자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pastorbenny@bennyhin.org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 딸 나타샤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으니 당신에게 연락을 하며 기도를 같이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 딸 나타샤가 저에게 대신 전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잘 들으세요. 만약 인터넷 어딘가에서 제 이름을 가장해서 다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한다면 절대 주지 마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화면으로 얼굴과 얼굴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고 권유합니다. 다른 사람이 메시지나 다른 어떤 SNS로 보낸다면 절대 믿지 마세요. 저기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베니인 것처럼 베니힌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지혜로우시고 당신이 헌금을 드릴 때 누구에게 돈을 보냈는지 증명을 받으시고 꼭 주의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 드립니다. 다음에 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여러분과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공기보다 더 가까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음에 보십시다. 안녕.